에덴 안식학교에 참여하신 안식학교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재미있게 공부하면 아주 재미있고 재미없게 공부하면 너무너무 기루한 교과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재미있게 공부를 하려면은 집에서부터 재미있게 준비를 해오야 아주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도 안 해오고 가정책도 안 들여다보고 와서 있으니 재미가 있을 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마음 준비를 잘 하시고 안식학교 교과 공부 시간 되면 아주 기대하고 재미있구나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안식학교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조금 이렇게 자세를 흐트러도 좋고 여러분이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 목사님이 시간을 많이 줘가지고 별 부담 없이 교과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방지게 안경을 쓰겠습니다. 그 소리 해도 웃을 줄 알았더니 안 웃으네요. 서로 웃고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가정 공부는. 오늘은 제7과 오늘 제목이 뭡니까? 율법과 은혜. 율법과 은혜. 지난번에도 율법을 하더니 또 율법을 하네 이거.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기억전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우시는 분은 외우고 내가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그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셨다.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율법으로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다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이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율법이 뭐냐? 율법이 뭐예요? 오늘 막 물어볼게요. 우리 정진영 장로님 율법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율법이 뭐냐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 율법이 뭐야? 그렇게 대답하는데 율법은 사랑이라고 대답을 해도 좋아요. 그런데 율법이 뭐냐? 율법은 세상 법률과 하나님의 법을 구별하기 위한 명칭으로서 성경상의 하나님의 법을 가리켜서 율법이다. 그러니까 즉 10계명이 뭐다? 율법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뭐냐? 요거는 또 만만합니다. 원장님이 또 대답을 하셔야 되겠네. 예? 원장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 좋습니다. 은혜가 뭐냐? 은혜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 은혜입니다. 인간의 죄와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와 율법의 관계와 은혜와 구원의 관계 또 은혜와 율법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올바른 그 이해를 한번 성경을 보면서 우리 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날 일요일 설교입니다. 일요일 설교 제목이 뭐예요? 기도로 주사님
이래서이지 뭐. 예, 정신 안 차리고 재미없는 사람은 이래요. 그렇죠? 재미있는 사람, 우리 신강태 집사님, 예, 하늘에 있는 법, 예, 조금 크게 얘기하면 되더라고 혼자만. 예, 하늘에 있는 법, 예,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원장님 법 없이도 살잖아요. 예, 누구를 제가 지칭한다고 저한테 욕하지 마세요. 우리 에덴 정원에서 그래도 법 없이 살 사람이 한 사람 뽑자면 누가 있을까?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원장님, 예? 원장님, 원장님? 예, 죄송합니다. 저는 제 생각은 원장님이 아니고 윤영석 장로님. 예, 죄송합니다. 저 편견 절대 주지 말고 이렇게 듣자고 그랬어요. 예, 세상에는 법 없이 살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 또 한 분이 계시는데 그 한 분도 법 없이 살 분이 농장에 계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 예전에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보면 거의 다 법 없이 살 사람이네요. 그런데 제가 윤영석 장로님 찍은 거는 그래도 제일 법 없이 살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한번 찍어 본 겁니다. 그게 법 없이 또 살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선한 사람의 기준이 뭐냐? 그 선한 사람을 알아볼 기준은 뭐예요? 우리 신인희 집사님, 뭐가 있어야 그 사람이 선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없다? 그분의 성품, 예. 그 법이 있어야, 그렇죠? 예, 법이 있어야 그 사람이 선하다, 선하지 않다,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 또 뭐 죄가 없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곳에는 다 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도 법이 있다 없다? 하늘에도 법이 있었습니다. 여기 하늘나라에서 법이 있었는데 이 법을 교묘하게 어긴 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루시벨이 그 법을 어겼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는 완전하더니 마침내 뭐가 드러났다? 불의가 드러났다. 그랬습니다.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그래서 지적 존재들이 있는 그 도덕적인 존재들이 있는 곳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뭐가 필요해요? 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원자보다 작은 입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다의 파도, 강으로 같은 그러한 것들이 자연 법칙을 따르지만은 그들은 도덕 법칙을 따른다고 했어요. 안 따른다고 교과서에 말해서 그들은 따르지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도덕적 법칙을 따라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적 존재들이 그것을 도덕적인 존재들이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뭐가 있다? 하늘에는 법이 있다. 그래서 이 하늘에 법이 있는 것을 루시퍼가 그것을 범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우리를 또 범죄하도록 그렇게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95쪽 산상고은 10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고은 109쪽 이걸 또 우리 원장님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표현되어 있으며 이 율법의 원칙은 곧 하늘의 원칙이다. 하늘의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높은 지식을 얻는 것이며 그분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동사이다. 하늘의 법이 있어가지고 하늘의 그 법을 천사들이 지켜가면서 천사들이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재미있고 좋은 일이다.
그렇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기 위한 도덕적인 법이 존재했고, 그리고 하늘이건 지구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은, 그 법은 존재한다고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어디나 도덕적인 존재가 있는 곳에는 도덕법이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계도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둘째 날 제목, 우리 누가 대답을 할까요? 누가 한번, 우리 둘째 날 제목이 뭐예요? 신명기에 나타난 신명기에 율법. 나타난 율법. 율법은 어디에 나타나요?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났는데 무슨 신명기에도 율법이 나타나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오늘은 신명기에 나타난 그 율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은 신에서 주어진 그 율법인데, 그거를 다시 주어진 율법이 바로 신명기에 나타난 신명기의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신명기 4장 44절, 17장 19절, 28장 58절 쭉 보면은 거기에 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율법을 준행하라, 율법을 순종하라. 왜 율법을 준행하고 율법을 순종하라고 했어요? 뭐 때문에? 광야에서 주어진 그 율법을 우리가 어디에 가서도, 가나안 땅에 가서도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율법을 순종하라, 율법을 준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때가 어느 때예요? 지금 이 다시 신명기에 율법을 준 때가 어느 때예요? 우리 장과장님, 이때가 어느 때 이 신명기 율법을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나안?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 계명, 다시 신명기에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 신명기의 율법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기록은 신명기 5장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율법을 준행하라고 하셨습니까? 무조건 율법 준행하라고 안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행하라고 했어요? 뭐 때문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기 때문에 뭐를 율법을 뭐하라? 준행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지금 어디 지점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디 지점에 와 있느냐 물어보면은 에덴 정원에 와 있다. 맞죠? 예. 그렇게 되다 보면 제가 김 싹 빠져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지금 살고 있느냐, 어디에 와 있느냐. 우리 김인근 장로님 어디에 와 있어요? 하늘 문턱에 와 있습니다. 하늘 나라 들어가기 직전 하늘나라 변경에 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우리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그 자격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누구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셋째 날 화요일 소리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이 주신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 신명기 집사님 제목이 뭐예요? 내 행복을 위하여. 율법은 왜 주었나? 이 답을 금방 얘기했어요. 뭐라고? 율법은 왜 주셨다고? 내 행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해서. 율법 10가지 계명. 아이고 한 가지만 주지 너무 지겨워. 그거 지키기도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뭐를 위해요? 내 행복.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결론적으로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해이론자들이나 지금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구약하고 신약하고 어떻게 해요? 따로 띄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구약의 하나님은 가혹한 하나님이고 복수의 하나님이고 무자비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에게 최선 것을 준비해서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을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제 그 율법을 다시 재조명해서 신명기에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으로 행복을 위하여 그 명령과 기회를 지키라고 모세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준수는 행복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뭐 안식일 교회는 그렇게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십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대충 뭐 교회만 잘 나가고 그냥 율법 슬슬 지키면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지키는 사람하고 철저히 지키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슬슬 지키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마음 편고 그래요? 그런데 한번 따져봅시다. 안식일을 슬슬 지켜. 어떻게? 뭐 교회 갔다 와서 일도 하고 교회 갔다 와서 뭐 어디 놀러도 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이 과연 행복할 것인가? 그리고 그 안식일을 어떻게 하냐면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모든 식구들이 다 지키라고 했는데 이 안식일을 이렇게 우리들이 잘 지키는 것은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 모든 식구들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에요? 세상에 빠지지 않고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가족끼리 같이 지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우리가 살인도 아닌데 무슨 놈을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다가 보면 사람 안 미워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것을 우리들이 지킴으로 우리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10개만 지키기 지겨워. 그러면은 어렵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10계명을 이렇게 주셨구나. 부모도 공경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거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10계명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더 줬으면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 10계명은 누구를 위해 주신 것이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때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고 투덜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투덜거리지 말라고 한번 하면 그때 살짝 웃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야 좀 뭐가 분위기가 살아나고 안식학교가 조금 공부가 조금 재미있어지지. 나만 떠들어대니 이게 뭐 재미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넷째 날 제목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 넷째 날 수요일 것은 율법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한 주제가 계속 나오는데 신명기의 한 주제가 뭐냐 하면은 계속해서 뭐하라? 내가 강한 손과 편칼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건져내었으니 종되었던 너를 그곳에서 속량하여 내었으니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었다?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 미가서에 봐도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을 하셨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이 창세기에 보면은 창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거기에 안식일 계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안식일 계명이 나오는데 이 안식일 계명은 제가 생각을 해볼 때에 거기에 창조해서 그 창조의 기념일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했다? 창조했다. 낳았다. 그랬으니까 너를 낳았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넷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신명기에 나오는 넷째 계명은 뭐냐?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낳았으니 너희를 기르신다. 그래서 애굽 땅은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건져내 가지고 너희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제 너희를 기르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기르는 게 힘들어요. 낳는 게 힘들어요. 기르는 것도 힘들고 낳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구원을 감사하고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율법을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날을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가 아니라 이제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데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뭘 잘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왜 주시는 것인가?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냐면 사람의 영광을 먼지로 덮어버리고 사람의 영광을 완전히 먼지로 다 덮어버리고 사람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무엇이다? 그들이 행실이 잘해서 구원을 얻었다? 그래요? 신명기 9장 5절에 보면은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을 것은 너희의 의로움이 인함이 아니고 너희 민족의 마음이 정직함도 아니고 이 민족이 악함을 인하여 네 하나님이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정직하고 착하고 의롭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셨다?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가요? 그래요? 공로가 있어서 하늘나라에 가요? 전도도 잘해야 되고 11공도 잘해야 되고 교회도 출석 잘해야 되고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거죠? 아니요. 예? 아니요. 은혜 때문에. 그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우리를 어떻게 죄 가운데서 속량해 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가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 율법과 구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지 구원을 얻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우리들이 잘 순종해 나가는데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셔서 많은 축복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시 교회 사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월 달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내년도 일꾼들을 뽑는 선거위원을 뽑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조직위원회에서 선거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회를 통하여 그 결과를 보고 드리고 결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가 오셔야 되는데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우리 제가 선거위원회 명단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장로 박흥식, 정봉수, 정대명, 여집사 심인희, 유경혜, 김정렬, 남집사 최철규, 유한주, 평신도 대표로 박정빈 이렇게 됐고요. 이 외에 목회자 두 분은 직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결정하시나요? 네. 다 하시면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선물 좀. 아까 회식할 때 아침에 엄마 부르면 차 밑으로 놨더니 순이가 손님 됐더니 아이고 여기는 이제 밥하지 말고 놀아라 그래야지.